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태원 참사의 슬픔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님 출생지이며 전도여행과 활동의 중심지였던 팔레스틴 땅을 보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땅은 세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북쪽은 갈릴리 지방, 남쪽은 유대 지방, 중간은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아래 사해가 있지요. 그 옆에 유대를 떠나서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부분, 이 갈릴리로 이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힌 내용, 그 내용이 지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그냥 우연히 통과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일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베레아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수가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는 성에 여인을 찾아서 들어가셨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매우 힘들게 사역을 하셨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것, 이것은 그 시대로서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 남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날 때 있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그에게 접근하여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물가니까 매우 피곤하여서 그대로 앉으셨으니까 물 좀 달라 그렇게 말하시면서 생수의 근원이신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대화가 한참 무르익을 그때쯤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다른 말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화제를 바꾸시지요. 생수에 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냥 지금 물을 드시고 싶은데 그 여자는 이 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의 지긋지긋한 이 현실의 문제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 여인이 다른 엉뚱한 것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하였는데 도대체 메시아를 기다리려고 하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그 여인이 반문을 하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된다. 그 예배의 대상과 방법을 세상적인 그 장소에 한정시키지 않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대답을 한 것까지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여인과의 대화가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지금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 바로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8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고, 잠깐 지금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없을 때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로 그니라,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때에 내가 바로 그니라 라는 그 타이밍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상황으로는 우물가에서 낮 12시에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는 요즘 봐도 밤 같은 그러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셨으니까 참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요. 이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되돌아간다라는 것은, 또 이 여자는 윤리적으로 그 동네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싫어서 지금 물을 12시에 기르러 왔는데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쉽게 번역이 참 쉽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모두 샅샅이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이 남자분에게 한 번도 내 과거의 일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나를 보자마자 물 좀 달라 하더니, 그리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하면서 내 과거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더이다. 혹시나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 여인의 하는 말을 듣고 동네에서 나와서 우물가에 있는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좀 타이밍이 참 묘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대화하는 그 사이에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이 혹시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해서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랍비여, 우리가 구해온 음식을 잡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에 있는 그 여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러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잡수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야 됩니까? 아, 됐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의도는 저 힘든 저 여인,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지금이 추수할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은 넉 달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포에로 생각을 하면 이제 한 보름 전에 우리가 추수를 다 했는데요. 지금 10월 달이니까 6월 달쯤에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6월 달에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상황이 맞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엉뚱한 것 같지만 이 본문은 여러 가지 내용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여자가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시아는 상대방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매우 궁금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좀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이틀을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3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 여자의 말 때문에, 여자의 과거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41절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부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 기적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bout Jesus Christ, 예수에 관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of Jesus Christ, 예수님 자체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남자고, 저 사람이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저 사람이 저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을 함께 유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이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 동안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갈릴리가 아닌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이틀이 지남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지금 보세요. 제일 아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참 못 사는 곳이고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미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시작해서 대전쯤으로 가서 저 아래 지방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45절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제해 놓고 시작하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표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자, 이 왕의 신하는요, 갈릴리 가나 사람이 아니고 가브나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 병이 들었음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 가나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이 금방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왕의 신하에 잘못된 점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아이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오셔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이한 것들을 보지 않으면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이건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자꾸 표적과 기이한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느냐? 자, 사마리아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의 과거를 목사님이,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이틀을 요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죽기 전에 빨리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여기 공통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왕의 신하를,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적을 믿는 신앙에서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변화시키신 이후에 아이의 병까지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이적을 믿는 신앙에서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여러분이 변화가 되면 나머지 여러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이적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가지면 그 이적이 내 가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사그러들고 나면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요한은 이렇게 잘 정언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자,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아이가 살아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뛰어오는 겁니다. 주인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말씀을 믿는 신앙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서 언제부터 열이 떨어지고 나았니? 라고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알지요? 6시는 12시입니다.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7시는 몇 시겠습니까? 오후 1시입니다. 어제 7시경에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 내 아이가 나은 줄 알고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틀 동안 예수님이 유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왔을 때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가나의 혼인잔치 때 일어났던 그 이적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을 그들 스스로가 들은 게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 아이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꾸 생각하고 이적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제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을 지켰는데 어제 그렇게 많았던 과일을 어제 다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참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체험한 것, 경험한 것 이것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요 자꾸 흔들려요.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할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면 그 외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 이 믿음을 오늘 이 새벽에 꼭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적을 보고 믿는 신앙에서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으로 저희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수가성의 여인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의 신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저희들 말씀을 믿고 이제 출근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